반갑습니다. 붓다의 복과 지혜입니다. 오늘 우리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되새기며 염라대왕의 역할과 불교적 의미를 통해 생사의 진리를 깊이 성찰하고자 합니다. 염라대왕이 보현왕 열애로 성불할 것이란 가르침처럼 우리 역시 부처님의 길을 따라 수행하며 참된 깨달음에 이르기를 발언합니다. 부처님께서 남기신 수많은 명호는 중생을 제도하기 위한 자비로운 방편이자 끝없는 지혜를 상징합니다. 안육따라 삼막삼보리의 가르침처럼 우리 모두가 무상정등각의 길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보살과 성문의 도 또한 각기 다른 길이지만 모두 중생을 구제하고 깨달음을 향한 수행의 과정입니다. 보리살타의 원력처럼 우리 또한 자리이타의 마음으로 함께 정진하며 불법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가 모든 분들에게 널리 퍼지기를 기원하며 법의 등불이 꺼지지 않기를 발언합니다. 자, 그럼 부처님을 일러서 안육따라 무상사라고 하네. 그 여정을 함께 해볼까요? 어느 날 부처님께서 기원정사에서 설법하고 계실 때 한 수행자가 질문을 올렸다. 세존이시여, 우리 중생들은 삶과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염라대왕이 존재한다면 그는 중생들에게 벌을 내리는 존재입니까? 아니면 자비를 베푸는 존재입니까? 부처님께서는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다. 염라대왕은 중생들의 업을 비추는 거울과도 같아 스스로 지은 선업과 악업을 보여주는 존재이다. 그는 벌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중생 스스로가 지은 업에 따라 그 결과를 받도록 인도할 뿐이다. 이에 또 다른 수행자가 물었다. 그렇다면 염라대왕도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대중을 바라보시며 말씀하셨다. 염라대왕 또한 중생을 제도하는 커다란 원력을 지닌 존재이다. 먼 미래에 그는 마침내 보현왕 열애로 성불하여 무량한 중생을 교화할 것이다. 이 말을 듣자 대중들은 크게 감동하며 스스로 지은 업의 무게를 깊이 깨닫고 정진할 것을 다짐했다. 그때 한 노승이 자리에서 일어나 합장하며 말했다. 부처님, 그러면 저희들도 수행을 통해 결국에는 부처가 될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빙그레 웃으며 말씀하셨다. 그렇다. 모든 중생은 본래 불성이 있으므로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다. 다만 스스로 지은 업을 돌아보고 지혜와 자비를 실천하는 수행이 있을 때에만 가능할 뿐이다. 대중들은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더욱 정진할 것을 서원하며 법문을 깊이 새겼다. 옛날 한 비구가 부처님을 찾아와 물었다. 세존이시여,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고 죽음 이후에는 염라대왕이 심판을 내린다고 합니다. 정말로 염라대왕이 존재하여 중생들에게 형벌을 내리십니까? 부처님께서는 잔잔한 미소를 띠시며 말씀하셨다. 염라대왕은 실체가 아니라 중생들이 스스로 지은 업이 형상화된 모습일 뿐이다. 그는 벌을 내리는 존재가 아니라 중생이 생전에 지은 선악의 업을 비추어주는 거울과 같다. 중생이 악업을 쌓으면 고통스러운 과보를 받고 선업을 쌓으면 복락을 누리는 것은 자연의 이치이니라. 비구는 다시 물었다. 그렇다면 염라대왕도 결국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천천히 눈을 감으시고 한참 뒤에 말씀하셨다. 염라대왕 또한 크나큰 서원을 지닌 보살이니라. 그는 중생들이 스스로를 돌아볼 기회를 주고 악업을 뉘우쳐 선업을 행하도록 인도하는 역할을 한다. 먼 미래에 그는
보현왕 열애로 성불하여 무량한 중생을 교화할 것이다. 이 말을 듣고 비구는 깊이 감동하며 부처님께 예를 올렸다. 염라대왕은 인도 신화에서 비롯된 존재로 불교에 수용되면서 중생의 업을 심판하는 존재로 자리 잡았다. 초기 불교에서는 업 그 자체가 인간의 운명을 결정한다고 보았지만 대중들에게는 업의 법칙이 형상화된 모습이 필요했다. 이에 따라 염라대왕이 업보를 심판하는 존재로 등장하게 되었다. 부처님께서는 이를 두고 말씀하셨다. 염라대왕이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 스스로가 염라대왕이 되어 자기 업을 심판하는 것이다. 악업을 지으면 두려움 속에 살고 선업을 쌓으면 마음이 평온하니라. 즉, 염라대왕은 외부의 신이 아니라 우리 내면의 양심과 업보의 법칙을 의미하는 것이다. 염라대왕은 자바함경과 지장보살본원경 등에 등장하며 지장보살과 함께 중생을 교화하는 역할을 한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염라대왕은 단순히 벌을 주는 존재가 아니다. 그는 중생들이 스스로의 행위를 돌아보도록 돕고 진실한 참회를 통해 해탈의 길을 찾도록 인도하는 존재이다. 먼 미래에 염라대왕이 보현왕 열애로 성불한다는 가르침은 업보의 심판자가 결국 자비로운 부처가 될 수 있다는 깨달음의 길을 상징한다. 즉, 모든 존재는 깨달음을 향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으며 우리가 두려워하는 존재조차도 궁극적으로 중생을 구제하는 부처가 될 수 있음을 뜻한다. 한국과 일본에서는 염라대왕 신앙이 독특한 형태로 발전했다. 한국은 고려 시대부터 조선 시대까지 염라대왕은 사후 심판을 담당하는 존재로 널리 믿어졌다. 사찰에서는 시황도가 그려져 사람이 죽으면 49일 동안 10명의 심판왕이 차례로 심판을 한다고 전해졌다. 그러나 이는 단순한 심판이 아니라 중생이 자신의 업을 반성하고 해탈할 수 있도록 돕는 과정이었다. 일본에서는 염라대왕이 지장보살 지장왕 보살과 깊은 연관을 맺고 있다. 지장보살이 지옥에 떨어진 중생을 구원하는 역할을 하며 염라대왕 또한 자비로운 존재로 변모하는 경향이 강하다. 부처님께서는 이를 두고 말씀하셨다. 염라대왕은 무서운 존재가 아니라 우리를 일깨우는 스승이다. 스스로를 돌아보고 선한 길을 가도록 돕는 존재이니 그를 두려워하지 말고 가르침을 따르라. 한편 밀교에서는 염라대왕이 대원 성취를 돕는 수호신으로 여겨진다. 밀교에서는 죽음 후에도 수행이 가능하다고 보며 염라대왕이 수행자의 업을 정화하여 깨달음에 이르게 하는 존재로 해석된다. 부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다. 염라대왕이란 외부의 존재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만든 업보의 그림자일 뿐이다. 스스로를 돌아보고 바른 업을 쌓으며 자비와 지혜를 실천하면 염라대왕 또한 우리를 돕는 보살이 될 것이다. 그날 이후 사람들은 염라대왕을 두려움의 존재가 아니라 자신을 돌아보고 수행을 돕는 스승으로 이해하게 되었다. 염라대왕도 결국 부처가 될 수 있듯 우리도 스스로를 바르게 닦으면 부처가 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음을 깊이 깨닫게 된 것이었다. 염라대왕이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네 업이 곧 내 심판관이니라. 악업을 짓는 이는 스스로 지옥을 짓고 선업을 쌓는 이는 스스로 극락을 연다. 죽음 후에 두려울 것은 염라대왕이 아니라 내가 지은 업이니라. 염라대왕도 먼 미래에는 부처가 되나니 어찌 중생이라 하여 성불하지 못하겠는가?
모든 존재는 깨달음의 씨앗을 지니고 있으며 두려움의 신조차 자비로운 부처가 될 수 있다. 중생이 어리석을 때 염라대왕은 형벌자가 되지만 중생이 깨달으면 스승이 된다. 지옥은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라 탐욕과 미움과 어리석음이 만드는 마음 속에 있느니라. 네가 한 행위를 두려워하라. 그것이 내게 심판을 내릴 것이니라. 업보는 도망칠 수 없는 그림자와 같으니 네가 짓는 모든 것이 미래의 내 모습을 만든다. 염라대왕이 존재하는 것은 네가 아직 자신의 업을 직시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선한 행위를 쌓으면 염라대왕도 너를 반기고 악한 행위를 쌓으면 내가 너를 심판하리라. 염라대왕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업을 반성하라.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 오직 악업을 두려워하라. 염라대왕의 법은 네가 만든 것이니 내 행위를 바르게 하면 그 또한 미소 지을 것이다. 염라대왕이 재판관이 아니라 길잡이가 될 때 내가 이미 부처의 길을 걷고 있느니라. 옛날 한 수행자가 깊은 산속에서 고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수년간 명상을 하고 계율을 지키며 깨달음을 구했지만 마음은 여전히 흔들리고 번뇌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우연히 한 노승을 만났습니다. 노승은 묵묵히 그의 고민을 듣고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너는 부처님을 안다고 하지만 그 이름의 참뜻을 아느냐? 수행자는 깜짝 놀라며 답했습니다. 부처님이란 깨달은 자, 위대한 스승이 아닙니까? 노승은 고개를 끄덕이며 부드럽게 개송을 읊었습니다. 나모 아미타불, 무량광의 빛이시여. 나모 석가모니불, 대자대비의 지혜시여. 나모 비로자나불, 법신의 본체이시여. 무량한 명우마다 중생을 인도하나니 모든 이름은 곧 하나의 진리로 돌아가네. 수행자는 노승의 개송을 듣고 깊이 감동했습니다. 노승은 다시 말했습니다. 부처님께는 무수한 명우가 있지만 결국 그 뜻은 하나이다. 중생을 제도하여 해탈로 이끄는 것. 안욕따라 삼막삼볼이라 하여 그분은 가장 바르고 높은 깨달음을 이루셨고 그 지혜로 모든 중생을 구제하셨느니라. 수행자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지금껏 명상을 하고 경전을 외웠지만 진정으로 부처님의 지혜를 삶에서 실천하지 않았음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는 다시 노승에게 물었습니다.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해야 부처님의 참된 가르침을 따를 수 있습니까? 노승은 조용히 손가락으로 달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부처님의 명호는 달과 같고 우리가 외우는 것은 손가락과 같으니라. 명호를 부르는 것만으로 그분께 다가가는 것이 아니고 그 가르침을 실천해야만 빛을 볼 수 있느니라. 그날 이후 수행자는 부처님의 명호를 단순히 외우는 것이 아니라 그 이름이 가진 의미를 되새기며 중생을 돕고 자비를 실천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부처님의 명호는 단순한 이름이 아니라 깨달음의 길을 밝히는 등불이니라. 부처님을 부르는 것은 그분을 찬탄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르침 속에서 나를 발견하는 것이니라. 안욕따라 삼막삼보리는 머나먼 깨달음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실천할 수 있는 길이니라. 나모 석가모니불, 나모 아미타불, 나모 비로자나불. 부처님의 명호는 단순한 이름이 아니라 깨달음의 길을 밝히는 등불이니라. 안욕따라 삼막삼보리는 먼 곳에 있지 않다. 그것은 바로 지금 우리의 자비로운 행동 속에 있다. 부처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우리는 그분의 지혜와 자비를
우리 삶 속에 새기는 것이니라. 명호를 외우는 것이 아니라 그 뜻을 실천하는 것이 진정한 공경이니라. 부처님의 빛은 태양처럼 비추지만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은 오직 깨달음의 마음뿐이니라. 부처님은 우리 밖에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속에 계시니라. 모든 부처님의 명호는 결국 한 가지 진리를 가리키나니 모든 중생을 제도하려는 대자대비의 서원이라. 깨달음은 지식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실천에서 피어나는 것이니라. 부처님을 찬탄하는 것은 그분의 가르침을 따라 실천하는 것과 같으니라. 부처님의 명호를 부를 때마다 우리는 자신을 비추는 거울 앞에 서는 것이니 스스로를 돌이켜보라. 중생을 제도하지 않고는 참된 깨달음이 없다. 부처님의 명호는 곧 자비의 실천이니라. 모든 부처님의 명호는 고통받는 중생을 향한 부드러운 손길과 같으니라. 부처님의 위대함은 그분의 신통력에 있지 않고 어리석은 중생을 끝없이 가르치고 이끄심에 있느니라. 부처님의 이름을 부르면 부처님이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부처님의 길로 가는 것이니라. 명호를 외운다면 그것을 마음에 새기고 마음에 새겼다면 그것을 몸으로 실천하라. 그것이 진정한 찬탄이니라. 나모 석가모니불, 나모 아미타불, 나모 비로자나불. 부처님께서 기원정사에 계실 때 한 비구가 부처님께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보살과 성문은 모두 깨달음을 향해 나아가지만 그 길이 다름은 어찌 된 연유입니까?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다. 어느 날 한 마을에서 큰 불이 났다. 어떤 이는 불이 자신에게 미치기 전에 서둘러 피했으며 어떤 이는 불길을 보며 마을 사람들에게 소리쳐 위험을 알렸다. 한 사람은 홀로 안전한 곳에 도착하였고 다른 한 사람은 모두를 이끌고 불길에서 벗어났다. 둘 다 지혜로운 행을 하였지만 그 길이 다르다. 비구가 공경하며 물었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보살과 성문도 이와 같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러하니라. 성문은 스스로의 번뇌를 끊고 열반에 들기를 원하며 보살은 중생과 함께 고통을 나누며 모두를 깨달음의 길로 이끈다. 성문은 자신의 해탈을 구하고 보살은 중생의 구제를 원하느니라. 비구는 깊이 깨닫고 다시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어떤 길이 더 바른 길입니까? 부처님께서 따뜻한 눈빛으로 대답하셨다. 강물은 모두 바다로 흘러가지만 넓고 큰 강이 많은 물을 실어 나르는 법이니라. 보살의 길은 크고 넓어서 모든 중생을 실어 나르고 성문의 길은 작고 가늘어 오직 스스로를 실어 나른다. 그러나 두 길 모두 마침내 법성의 바다로 돌아가느니라. 그 말을 들은 비구는 합장하며 부처님께 예를 올리고 모든 중생과 함께 성불할 것을 서원하였다. 홀로 건너는 자는 강을 넘지만 모두를 이끄는 자는 바다를 건넌다. 성문은 고요한 지혜를 구하고 보살은 자비로운 행을 쌓는다. 자신의 어둠을 밝히는 이는 성문이요, 모든 존재의 등불이 되는 이는 보살이니라. 진정한 깨달음은 홀로 얻는 것이 아니라 중생과 함께 이루어진다. 스스로의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것은 작은 해탈이요, 중생을 구제하는 것은 큰 해탈이니라. 보살은 세상의 눈물이 멈출 때까지 자신의 깨달음을 미루는 이다. 작은 배는 한 사람을 싣고 큰 배는 만 사람을 싣는다. 보살의 서원은 큰 배와 같으니라. 강물은 바다로 흐르듯 성문의 깨달음도 마침내
보살의 길로 이어지느니라. 자신의 열반만을 구한다면 작은 길을 걷는 것이요. 모든 존재와 함께하겠다면 큰 길을 걷는 것이니라. 보살은 고통을 피하지 않고 중생의 슬픔 속에 머물러 빛이 된다. 성문은 자기 마음의 번뇌를 끊고 보살은 중생의 번뇌를 함께 짊어진다. 구름이 비를 머금듯 보살은 자비를 가득 채워온 세상에 내리느니라. 참된 수행자는 홀로 고요함에 들지 않고 세상 속에서 자비를 실천한다. 보살은 바람처럼 자유롭지만 그 발길은 언제나 중생을 향한다. 가장 위대한 깨달음은 나와 남을 구분하지 않는 마음에서 피어난다. 옛날 한 산 중에 두 수행자가 있었다. 한 사람은 깊은 선정에 들기를 좋아하는 성문 수행자였고, 다른 한 사람은 중생을 돕고자 하는 보살 수행자였다. 어느 날 두 사람은 함께 강가를 걷다가 물살에 휩쓸려가는 한 아이를 보게 되었다. 성문 수행자는 곧장 눈을 감고 말했다. 이것은 인과의 법칙이니라. 이 아이는 전생의 업에 따라 지금의 고난을 겪고 있도다. 나는 마음을 어지럽히지 않고 선정에 들리라. 그러나 보살 수행자는 주저하지 않고 강물에 뛰어들어 아이를 구했다. 그가 아이를 안아 올렸을 때 성문 수행자가 물었다. 네가 이 아이를 구하는 것은 어리석음이 아니냐? 중생의 업을 바꿀 수 없거늘 어찌 물에 뛰어들어 번뇌를 자초하는가? 보살이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바람이 지나간 자리엔 흔적이 없고 태양이 비추어도 빛은 남지 않으니 나 또한 행하되 집착하지 않노라. 아이를 구하는 손길도 공하고 내가 구한다는 생각도 공할진데 어찌 번뇌가 있으리요? 이 말을 듣자 성문 수행자는 깊은 깨달음을 얻고 눈물을 흘렸다. 나는 나만의 열반을 구하느라 진정한 자비를 보지 못했구나. 이제야 보살의 길이 무엇인지 알겠노라. 그날 이후 그는 홀로 고요함에 머무르던 수행을 멈추고 사람들 속에서 함께하며 지혜와 자비를 실천하는 보살의 길을 걷게 되었다. 홀로 깨닫는 길은 고요하고 평화롭지만 모두와 함께하는 길은 더욱 위대하니라. 고요한 산중 성문은 앉아 정적 속에서 진리를 찾으며 마음의 흐름을 잠그고 자신만의 깨달음을 좇는다. 그러나 보살은 길을 떠나 세상의 고통을 안고 불사의 약속을 지키며 중생을 구하려 나선다. 성문은 자신을 닫고 번뇌의 문을 지우지만 보살은 세상의 문을 열어 모두와 함께 걸음을 내딛는다. 고요함 속에서 깨달음을 얻고 세상 속에서 자비를 나누는 길, 그 길이 바로 부처님의 뜻이라. 우리의 마음을 한 걸음 더 나아가게 한다. 보살의 손길은 차가운 물에도 온기를 더하고 성문의 마음은 깊은 산속에서도 모든 이의 소리를 담는다. 한 길을 가며 깨닫고 또 다른 길을 따라 자비를 나누는 두 길은 다름 아닌 하나의 길이라. 부처님의 참 진리로 이어지리라. 고요함 속에도 세상 속에도 부처의 길이 흐르고 보살과 성문, 그 길 위에 모두가 함께 머물리라. 이상 붓다의 복과 지혜였습니다. 오늘도 복지구족한 날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붓다의 복과 지혜를 밝히는 큰 자비의 등불이 됩니다.